길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소재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한 거는 이제 32절에서부터 쭉 묵상을 했었고요. 우리 그리스도 정신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발이 범한 무례한 이 무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본을 보이신 삶이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니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또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압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를 쫓아오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걸어가신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뭐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가 섬기면서도 내가 너희들 앞에 본을 보이고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본을 쫓아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28절에 보면은 성도는 자신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쭉 기록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26절, 또 여호와께서 다윗을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29절, 또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또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6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이건 다윗이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나서서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당신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만일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침해하는 꼴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것은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그럼 하나님의 영역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쉬운 뭐 믿음의 형제를 비판한다든가 정죄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는 다윗의 행동이나, 그죠? 믿음의 형제를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미워하는 살인하는 행동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전의식 코란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삶,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 그 애굽 땅인데, 근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을 텐데 거기서 그는 뭘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을 인식합니다. 근데 그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경건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네, 우리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집안의 홈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 그죠? 엘리야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의 아들로 살아가는데도 안타깝게도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난 싸움을 싸우는데 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28절 기록대로 무슨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가만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의 정체성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으로 부름받은 전사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웠지 당신이 언제 개인적인 보복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말한 대로 처음 골리앗과의 그 맞대결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터를 누려왔는데 그 전쟁 가운데 다윗 자신을 위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다윗이 자신을 위한 전쟁을 했다면 사울하고 싸웠어야 돼요. 왜? 자기를 지금 어떻게 괴롭히니까, 죽이려고 하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고요. 사울은 자신을 잡기 위해 유다 산지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만 다윗은 한 번도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는데 죽이지 않아요.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자신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발을 죽이면 이것은 오점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스톱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잠시 그 사실을 망각했던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지금 다윗이 누구를 위한 전쟁을 길을 나섰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면 자신의 원수. 그렇죠? 자신의 원수를 위해 나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와 싸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싸움과는 무관한 싸움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바로 그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는 다윗에 관한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도대체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틀리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노엽게 하고 하는 이런 싸움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싸움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과 싸우기 위한 군사로 부름 받았어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여호와의 전사예요.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던 겁니다.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능히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전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 정체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소소한 일에 그냥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죠?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자세가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29절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생명싸게 꽉 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귀중한 것이나 꼭 필요한 것을 보자기에 쌓아두는 관습 여기에 기초합니다. 이 본절의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 안정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녀의 말대로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무수히 많은 대적과 상대했지만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세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그저 부르신 그분이 영화롭게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은 다윗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뢰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약한데 강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놓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그죠?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보잘것없고 근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구덩이에 던져질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사면서도 내 삶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적인, 그죠? 이 세상은 오직 두 진영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 악의 진영. 이 진영이 지금 어떻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 이 싸움에 깨어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 정체성을,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부족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겠지만 칼바르트가 얘기한 대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결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양치기 콜리라고 하는 양을 통해서, 그죠? 그 개를 통해서 양을 끊임없이 어떻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도와주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바로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나를 끌어내고 있기,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결정도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생명 싸개로 나를 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이 계획하면 가장 마지막 장면이 어딥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집에 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추격하듯이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큰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